게 훨씬 정확하게 과제 체크가 돼요. 근데 그것도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체크는 제가 하면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성경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하나. 그다음에 훨씬 더 체크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큐티 내용 안 싫으신 쓰고 거 그냥 아시죠? 큐티 내용 안 쓰고 큐티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러면? 아니 큐티 내용 쓰시면 좋은데요. 네. 네, 큐티 내용은 우리 예, 저사님 소리가 끊겨요. 유언경을 그 외의 분들, 길게 쓰실 수 없는 분들은 큐티 했습니다. 이렇게만 올려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선생님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긍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있으니까 좋으시죠? 네, 네. 좋아요. 예. 아무튼 제가 드린 늘 과제는 분량은 관계없습니다. 개인이 충실하면 되고 이것을 표현하고 또 옮기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할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마음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개인이 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분량 관계없이 이것을 짤막하게 올리면 좋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짤막하게라도 올리는 것을 원하고요. 대신 정말 급할 때, 시간 없을 때는 했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오만 해도 돼요. 기도했습니다. 큐티했습니다. 성경 통독했습니다. 다 해도 돼요. 그것도 다 숙제, 다 과제 가능합니다. 아무튼 분량은 관계없다는 것.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짤막하더라도 한 줄 이상 기록해 달라는 것. 이해되시죠? 네. 그럼 제가 알아요. 얼마나 분주하면서 이것을 하기 쉽지 않은지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시간이 있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간혹 며칠 빠지신 분은 제가 보고 있어요. 다시 이번 주부터 다시 챙기면서 날마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들은 다 읽으셨죠? 네. 예. 아무튼 읽으셔서 감사하고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것을 다시 정리하고 해놓은 부분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거나 그러면 과제를 하다가 또는 진행 중에 질문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더 구체한 것이 조직신학이 됩니다. 조직신학.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겠지만 기본적인 이 교리 또는 요리 틀을 우리가 잘 세워야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 마지막 시대 때에 진리의 싸움 전쟁의 대터인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이 책을 감수하신 분이 미국의 리드머 교회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에는 팀 켈러라고 알려졌죠. 팀 켈러, 티모시 켈러 똑같은 말입니다. 이분이 뉴욕의 맨하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뉴욕 맨하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보면 강남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곳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도를 많이 했지만 근데 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10년 이상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 보내실까 기도하다가 맨하탄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서 맨하탄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룹이 모여있는 그 지역. 근데 이 리드머 교회가 맨하탄에서 힘있게 지금 발돋움했어요. 힘있게. 이 티모시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툴들이 있지만 그 많은 툴들은 그냥 하나의 서포트일 뿐이었지 복음이 가장 큰 힘이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지금도 세계 여러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반드시 시대가 달라지면 흔들린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경고에 서지 못하면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서야만 개인의 신앙,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복음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교리 부분이잖아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현대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교리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52가로 취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몇 문항이라고 말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소요리 문답은 몇 문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둘 다 100개가 넘고 170개가 넘죠. 바로 그것을 52개로 축약을 했는데 빠짐없이 축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각 과마다 두 사람의 글이 적혀졌죠. 하나는 고대 인물, 고대라서 아주 막 BC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고대 인물, 개신교의 우리 교리적 토대를 쌓았던 분들의 글들을 먼저 적었고 두 번째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또는 신학자들의 글을 두 번째 적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죠.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 교리책이 다시 필요할까? 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왜 우리는 이 교리 문답을 다시 배워야 되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시죠. 복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 복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또 그 시대와 문화에서 일어난 이단과 오류, 거짓 신앙을 설명하고 그것들에 대응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짓 진리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좀 더 목회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성품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나는 것. 그렇죠. 예. 교리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교리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그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답변해 주시는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딱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교리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죠. 어른들이면 대요리 문답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요리 문답은 문항수가 아주 더 많고 좀 더 깊이 있고 이 시대에 공부하기가 조금 더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리 문답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도 107가지가 되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십계명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요리 문답인데 이 부분이 참 그 부분을 잘 정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이것을 정리하는데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큐티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내 기본 틀이 없다면 그분을 정확하게 뼈대 골격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피라미드가 몇 미터 정도 되죠? 피라미드. 제가 알고 있기는 약 100m 좀 더 되는 거 알거든요. 그때 당시 건축술로 그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건축술이 발달됐던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 아래쪽부터 단단하게 지었는데 가보면 그 돌 하나가 사람 키 정도 됩니다. 돌 하나가 사람이 양팔을 벌리면 그보다 더 큰 돌들을 옮겨오면 이 많은 돌들을 어디서 옮겨왔을까? 이집트는 사막인데 그곳이 사막인데 어디서 이 돌을 가져왔을까? 아마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돌을 떠다가 코끼리를 통해서 옮겨왔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지금도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견고한 틀 위에 아주 조직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피라미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교리가 왜 필요한가? 말씀 읽기와 큐티가 우리 신앙에 참 좋은 힘을 주지만 틀이 없다면 높은 층을 살 수 없다. 높은 층을 쌓기 위해서는 골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문찬 목사님은 건설 쪽에 계시는데 몇 층 건설까지 한번 관여를 해보셨습니까? 한 45층 정도에 45층. 아, 그러시군. 예. 요즘 서울의 기본적인 건축 허가가 몇 층까지 나죠? 이건 한 30층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릉 입구역에 지금 몇 군데 세워졌죠, 근처에. 35층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층수죠. 롯데타워가 몇 층이죠? 123층. 아, 123층. 예. 그렇죠. 건물을 세울 때 아예 그게 다르잖아요. 저는 주님의 길 교회가 그런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길 소망하고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역시 그 터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터는 뼈대가 중요한데 뼈대가 무엇이다? 교리이다. 교리. 그래서 교리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 동안에 많은 것을 다룰 수 없지만 다 구체로 다룰 수 없지만 다 개인적으로 이것 하나면 거의 제가 봐서는 한 60~70%는 다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과부터 쭉 나갈까요? 그 순서는 우리 전사님이 좀 알려주시면 되겠고 2분에서 길면 3분 정도 그래서 질문을 읽으시고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 있으면 느낌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자 서로에게 교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다 펴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도 긋고 할까요? 자 1과를 펴겠습니다. 19쪽에 자 전사님이 한 분씩 지명해 주시죠. 1번 강석윤 집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2번은 권은숙 집사님이세요. 1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사나두구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었고 내가 왜 주님께 속한 것이 답인지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직업에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나의 희망은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본래 악한 존재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강한 하나님이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자녀가 됨이 속박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아주 잘 정리를 하셨죠. 예.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내 희망이라는 바로 근거를 고백하셨죠. 일과부터 너무 잘 정리를 하셨는데요. 다음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산하초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예, 속한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속한 것.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것. 함께 붙들기로 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질문입니다. 두 번째. 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면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를 큰 단어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읽으면서 문제 2번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은 이거를 읽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해진 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생각을 하면은 제가 큰 것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끝입니다. 아멘. 아주 잘 정리하시고 또 지사님의 또 신앙 고백까지 같이 해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신앙을 방향성을 잡고서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경을 통독할 때 큐티할 때 역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김난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자, 문제 3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에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연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며 화목해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적용하시고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3번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제가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위가 한 분이라는 사실과 그 위격에 따라서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께 하셨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각각 특징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셨죠. 삼위일체는 지난번 수요 요리 문답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그냥 믿을 내용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4번 김두정 집사님이신데 오늘 그 시골 가셔서 결석하셨습니다. 예.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자, 4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답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영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그분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분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믿습니다. 위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를 지금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데 그 작정에서 핵심은 창조고 섭리죠. 창조의 첫 번째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두 번째 창조가 사람의 창조죠. 오늘 네 번째에서 이거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지으신 이유는 한 가지죠.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신 이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기.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역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쪽 볼까요? 32쪽 보면 가운데 존 파이퍼 나오잖아요. 존 파이퍼 바로 그 위에 두 줄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빌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 생각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김성은 집사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감성은 집사님. 감성충만 김성 목사입니다. 문제입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가 우선 돌아보게 됐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힌트를 주변에다 이렇게 쫙 펼쳐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자연, 그다음에 우리 사람의 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얘기가 돌아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감성은 집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돌발 질문. 집사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최근에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이나 이렇게 출장 다닐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산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참 신기해요.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 나뭇잎이 자라나고 풀을 넣었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졌다가 또 다시 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것들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신기하고 또 제가 한참 더울 때 또 때에 맞는 참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답을 맞게 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돌발 질문이라서 제가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았습니다. 예, 오늘 지방 장거리 출장 다니실 때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안경이 돋보이네요. 멋있어요. 지적으로 보이려고요. 성공. 감사하고 다음 번 보겠습니다. 6번 김학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질문은 지금 문제 4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랑 이게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려면 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믿으라고 이제 답에 돼 있는데, 요즘 성경통신대학 공부하면서 제가 예배학인가 어디에 해설서를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에 와닿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사랑할 때 가족들한테 드리는 노력과 돈과 시간 이런 거는 안 아까울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이 안 아깝습니다. 다만 가족들에 대한 단순한 가장으로서의 의무만 지키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 갖다 주고 어떤 뒷바라지 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 가장으로서는 즐겁지는 못할 겁니다. 이 예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순종하는 것으로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6번 주제를 제 문제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과연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느냐, 참 자신 있게 예스라고 지금 답하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한계인데, 열심히 그렇게 앞으로 좀 노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가에서 질문하려는 것까지 답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을 이미 깨뜨리고 계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네, 7번 유수란 집사님이십니다. 예. 유수란 집사님은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 김강임 집사님과 함께 이천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직장 생활상 유수란 집사님 직장 생활상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직장이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함께하지만 시간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피택 교육을 시간 맞추기 쉽지 않은 지금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대신 계속 개인적으로 과제하시고 올리시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직접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화한 것을 보내서 그 녹화한 것을 보고서 리포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예. 율법의 명령은 뭐죠?
순종이죠. 순종의 핵심 두 가지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이죠. 예.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좀 풀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5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5가지 난다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피대교육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길이라는 사실. 그렇게 보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예. 네. 이용경 이사님, 네. 예. 순종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인상을 찡그리셨어요. 예, 100%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 순종합니다. 예. 근데 100%가 아닐지라도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순종이라는 사실. 그다음에 매 주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그다음 매일마다 내가 큐티하고 성령 통독하고 하는 것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순종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죠.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도 이웃사랑이다. 그 다음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세 번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가지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구제와 선교전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번 문창대 집사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답.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차적으로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법을 가리키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보다시피 9계명을 지키고 1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어긴 것처럼 법이 정한 형벌을 선고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죄인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여기 죄인임을 나타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십자가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십계명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요약 정리를 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예. 9번을 볼까요? 네, 박수현 집사님이십니다. 9번.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좀 전에 그 8번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 원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실수가 인간이 처음에 타락한 이유도 그렇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밝히셔서 여호가 하나님이 어떤 것도 그분께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계명들을 잘 묵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 적어질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이런 실수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국 사랑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갈망해야 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저희가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이런 구체적인 개념, 가장 명확한 개념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와 같은 현상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개념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해설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거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고 이게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도 주시고 또 사랑도 느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주시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 그거 이외에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를 저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고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자체가 저희가 그분 자체를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잘 설명하시고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덧붙여가지고 말씀하셨고 죄송합니다. 요약이 안 되죠. 예. 책은 딱 3페이지 정도 됐는데 우리 지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한 5페이지 하셨어요. 예. 아무튼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안에 강화도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강화도 갔다 왔다. 손 들어보시면 강화도.
예. 강화도, 예. 아유, 남산 나는 갔다 왔다. 남산. 소나무들 남산 다녀왔다. 남산. 예. 권호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권호수 집사님, 남산 다녀오셨어요? 네. 예. 손이 안 보여가지고. 예. 남산은 어떤가요? 초록초록하죠.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했죠. 남산 또 가고 싶으신가요? 네. 예. 좋아요. 예, 가고 저도 싶어요. 남산을 한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예. 갈 때마다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갔던 곳도 다르고 또 갈 때마다 바뀐 것들, 변화된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또 갈 때마다 보는 사람들도 달리고.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남산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을 텐데 남산을 바라보는 각도 또는 시기, 계절, 상황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남산은 동일하게 하나인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또 삼위이신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 입장에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하고 또 왜곡도 알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일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만든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냥 섬기다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케이스인 거죠.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이고 신앙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하나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죠. 일반 계시는 아까 김성희 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 통독과 그 다음에 교리 공부하는 것, 큐티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야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예. 아무튼 박수인 사님이 예, 2배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10번 신미섭 집사님이십니다. 네, 10번입니다. 하나님은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물론 감사함으로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식과 또한 일과를 분명히 리듬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 몸만을 관리하는 그 몸만 건강해지면 아니 되고 영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과 몸이 같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제와 기도, 묵상,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의 훈련을 건강하게 되찾아야 되고 또한 지나친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섯째 계명을
비추어볼 저의 느낌은 다섯째 계명에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목은 복음에 비추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며 그분이 우리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있는 부모님도 공경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율법이므로 그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심수 목사님은 잘 순종하고 계시는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한 분에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계명. 우리 강성희 사님, 이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시는가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수 목사님이 표현한 말이라면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예,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1번 안옥자 권사님이십니다. 네, 11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 일곱째 계명, 여덟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일곱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덟째 계명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적혀 있는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아가지고 제가 대충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살인은 육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오하고 뭐 상처 주고 이런 것도 살인이라고 하신 말씀이 와닿았고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며 한 여자와 남자가 맺은 언약적인 헌신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금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는 내 것을 이웃과 형제에게 후하게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뭐 남의 것을 아니면 어떻게 내가 조금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런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지 않는 것도 이웃이나 형제에게 베풀지 않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내 것이지만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새삼 이제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율법을 의무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을 대신하는 거룩한 본체시며 대표자이시기에 그분의 순종과 의가 우리 삶으로 전가되었고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복종하거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죠. 네. 그러면 그 문제 10번, 11번, 12번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기준점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2번 양현옥 집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12번을 했을 때 참 제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골똘히 많은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9째 그 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과 행동, 온갖 비방하는 거짓말, 위선, 허위. 그 주님은 한 몸이고 우리가 서로 참된 것이라 말하며 연약한 것을 서로 감싸며 거룩하고 정직하게 참된 말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탐을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벌써 시간을 보니까 2시 36분을 지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구현 설명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네, 13번 원준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문 13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쭉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 13번에서 그 존 오웬의 예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면 즉시 모험을 피할 수 있는 집 등을 찾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폭풍우가 잦아들자마자 여행자는 가던 길로 돌아가 다시 여행을 계속한다. 우리도 이처럼 폭풍우와 같은 율법을 통해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분노의 폭풍우에서 피할 피난처를 찾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삶을 바꾸려 할 것이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자마자 우리는 이전 길로 돌아와 다시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이 이 예시가 많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아담의 후손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살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그 죄성 때문에 그 번번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범죄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그 양심이 갇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또 간구하며 또 잘 살다가 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삶이 제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래도 계속 자신을 찾으려는 그 모습을 좋게 보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좀이라도 더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을 줄이려는 그 노력들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저희가 좀 더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14번. 네, 이순자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솜씨로 다양한 작품 중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셨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침입하듯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패시켰다. 그렇게 우리는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으니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 이현루 집사님이십니다. 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아멘. 참고로 우리의 율법은 무려 613가지라고 합니다. 율법은 신의 이념으로 규정된 규범을 가리키기도 하고 율법은 아브라함의 종교에서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율법 613가지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떠돌다니던 시절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여기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등의 10가지를 말하는 게 십계명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 앞에 징수성찬이 펼쳐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죄가 난무하는 이 사회에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도덕성은 성품에 근거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어받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인생 최대의 기쁨을 항상 자각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을 항상 행하는 삶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성직자와 성도들 간의 한마음 한뜻, 성도와 성도들 간의 한마음 한뜻, 친교와 교제를 통해 일심동체가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는 공동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 동이 되는 삶을 통해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가 다시 옛 부흥과 영광을 지어나가는 길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번
76번 이원경 죄는 집사님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모든 피조물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80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실제로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됐는데 저는 이제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제가 생각했던 죄랑은 다른 죄를 얘기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보통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회개의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행위적인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행위를 생각나게 하는 건데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는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커다란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너무 이 즐거운 데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도 되게 많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잊고서 그냥 슬픔에 젖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런 점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삶, 그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죄의 근본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이제 죄에 대해서 더 많은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끝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번, 18번 이해실 권사님, 최성현 집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허정은 사님이 마음이 가장 긴장되시겠네. 아닙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가장 불리하죠.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예. 이 뒷부분 아는데 무엇을 말하고자 원하느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을 명하셨다. 하지만 사람은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교리가 쭉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7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은 마음의 우상들이 있다. 이것들을 하나씩 이 시대가 앙망하고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서 가르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부처 앞에 뭐 힌두교 앞에 뭐 그러지 않지만 마음의 우상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다른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84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 84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 보면 우상 숭배라는 죄가 자라나고 나중에 그 죄가 깊어지면 우상 숭배가 아니어도 곧바로 명확하고 뚜렷하며 쉽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습으로 이끌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는 것을 하나 예를 들고 있죠. 이 경력이 우상되게 되면 경력 때문에 수많은 율법을 그르치게 되어지고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의 우상에 대한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깊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죠. 그럼 우리 모두는 우상이 없는가?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마음의 우상이 다 있다는 사실. 이것을 늘 말씀해가지고 이 부분 보물찾기를 찾아내서 십자가에서 계속 깨트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바로 우상 숭배 죄에 걸려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18번.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답,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죠. 공의와 그다음에 사랑이죠. 공의는 무엇이죠?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맞죠.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공의의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매를 대신다는 사실. 내 흩어졌던 내 시야를 주님께 집중하시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사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19번 한지연 집사님이십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94쪽에 보면 하나님은 죄 많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이 영광받고 그 백성이 구원을 얻으며 자신의 공의가 충족되고 자신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고 구속자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다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순전한 자비라고 해서 전 되게 이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 이 질문을 읽고 질문은 되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 대답이 순전한 자비 이게 뭐지? 하고 공의도 나오고 그래서 좀 저기 했는데 뒤쪽에 보면 순전한 자비라는 말은 오직 은혜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그 대가 없이 저희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번 허정우 집사님이십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드디어 감사합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죄를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죽일 때 세례받을 때 이 복음을 듣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라고 놀라서 그때 너무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인데 하나님의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벌렁벌렁합니다. 속이. 내가 병원에서 때 애들이 날 욕할 때마다 예수님 미친 사람이 욕했을 때 예수 얘기만 들어도 벌렁벌렁 내가 귀를 잘 듣고 그런 잘 듣고서 너 내 욕하냐 딱 예수라는 반응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 귀가 들립니다. 그 정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단어만 들어도 벌렁벌렁 가지도 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그 생각에 잊어먹을 수 없습니다. 그 처음 기분을요. 네, 이상입니까?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신 마음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시네요. 예, 다 하셨어요? 네. 예, 예.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같은 삶 사시고 할 말이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제 20번이 제 1부의 마지막이죠. 구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벌렁벌렁 단어는 잊어두십시오. 하여튼 모두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제 2부 아주 짧아요. 이번에는요. 2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과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보인 수사님이 강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방식은 전보인 선생님이 정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쭉 돌아가면서 했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는 전보인 수사님이 결정하셔서 인도를 할 건데 기대하십시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큐티하는 것과 통독하는 것 이걸 간혹 옥수수 알갱이 빼듯이 뱉으신 분이 간혹 계셨는데 다시금 마음을 좀 다잡고서 다시 엎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또 다른 숙제예요. 나 개인적으로 통독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는데 올리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해본 적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량 관계없습니다. 바쁘면 큐티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통독했습니다. 그 정도 올리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하루 못 올리고 두 번째 날 못 올리면 세 번째 날 또 지나가고 그렇게 마시고 짧아도 좋습니다. 아주 매일매일 하는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강성 목사님 화면에 얼굴 피부가 아주 세밀하게 보여졌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쭉 달려갈 건데 중간에 쉬는 날은 몇 번 있어요. 쭉 달려갈 텐데 잘 마음채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사항은 10월 6일 날 목요일인데 이때 문창근 집사님과 김학현 집사님이 노회 장로고시 볼 예정 가운데 있어요. 네, 쉽지 않아요. 총 6과목인데 하루 종일 시험 봅니다. 그다음에 면접까지 봐요. 예. 그래서 고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서 잘 감당하시도록 또 총회 성형통신대학 이 문제 푸는데 지금은 밤낮 없이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또 그런 조건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오늘 기도는 이순자 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또한 때와 모든 것이 성장하는데 저희들이 뒤죽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고 노인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사 주님의 팔과 다리와 역할을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늘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사진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려고 하면 화면을 보시면서 웃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면을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부터 교회 차량 운행을 할 예정 가운데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 차량 운행 시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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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